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가에 스미는 햇살이 제법 포근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색이었나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 한순간도 같은 공기 같은 빛깔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건네는 안부는 거창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는 그 자리에 작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워 잠 못 이루는 밤이나 세상의 속도에 지쳐 발걸음이 무거워진 날, 저는 늘 이 책을 꺼내듭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며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1976년 4월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 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려다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을 놓치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에서 여러분만의 쉼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법정 스님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단단합니다. 마치 깊은 산사에서 들려오는 맑은 풍경 소리처럼 우리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줍니다. 이제 잠시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저의 목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내면의 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난초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3년 전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은 두 화분의 난초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쁜 꽃을 피우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난초는 나의 일상을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를 맞을까 걱정하고 여름볕 아래서는 잎이 마를까 안절부절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집을 비울 때조차 난초 걱정에 마음 편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물건에 사로잡혔구나.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그 물건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최신형 기계,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초에 집착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난초 화분을 건넸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가슴 한구석에서 시원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소유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의 빈터는 좁아지고 자유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인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곁을 채우고 있는 것들 중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남에게 보이기 위해 또는 없으면 불안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맑은 가난을 선택한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의 역사입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싸우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본래부터 있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난초를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산의 나무들이 보이고 하늘의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던 시선이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무소유는 공허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이며 실천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텅 빈 공간에 가득 차는 충만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어 비난의 화살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란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내 경험, 내 상처, 내 편견이라는 필터를 통해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답장을 써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붓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침묵은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내뱉을 때 그 말들은 대개 또 다른 오해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애쓰는 대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오해에 대처하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대개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조차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오해했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나를 악하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나를 선하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난받아도 내가 나임을 잃지 않는다면, 칭찬받아도 우쭐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오해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자신의 한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이해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나 역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다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처럼 서로를 잘 모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소통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오해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흔들릴 뿐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엉킨 실타래는 더 꼬이기 쉽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오해의 안개는 걷히기 마련입니다. 설령 끝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 해도 그건 역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으려 하는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진실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그 오해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보세요. 바람은 불어오지만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말입니다. 내 안의 중심을 잡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오해들도 한낱 지나가는 구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 산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겨울날 산속에서 들려오는 나무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깊은 사유에 잠겼습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쌓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지끈하며 꺾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해목입니다. 기세 좋게 하늘을 향해 뻗어있던 나뭇가지들이 눈이라는 부드러운 존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광경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면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가진 나무들은 눈이 쌓이면 그 무게에 못 이겨 가지를 아래로 툭 늘어뜨립니다. 그러면 쌓였던 눈은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작고 유연한 나무들은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연함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강함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굳건한 신념과 변치 않는 고집을 미덕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거센 풍파 앞에서 때로는 그 강함이 스스로를 부러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너무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으면 작은 압력에도 부러지기 쉽습니다. 휘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굴복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지혜이자 삶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강하게 맞서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은 금세 상처 입고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눈의 무게를 견디는 나뭇가지처럼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유연한 마음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바위는 물길을 막으려 하지만 물은 바위를 휘감아 흐릅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부드러운 물입니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대부분은 이 유연함의 부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해 혹은 절대로 안 되라는 경직된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창살이 됩니다. 설해목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의 탄력을 회복하라고 속삭입니다. 조금은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다시 봄을 맞이하여 꽃을 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부드럽지만 죽은 사람의 몸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우리 마음도 살아있으려면 유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품어 안고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겨울 산의 나무들은 눈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 몸을 낮추어 눈을 흘려보냅니다. 자연은 이처럼 소리 없이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도 눈과 같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이고 끝까지 버티려 하면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의 무게를 인정하고 잠시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시련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유연함은 포용력에서 나옵니다. 내 안의 공간이 넓어야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너무 빽빽하게 채워진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기 쉽습니다. 설해목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강하게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휘어지는 것이 가장 강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굽힐 줄 아는 나무가 되어
다시 올 봄을 준비하는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들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문장이 남으셨나요? 무소유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스님은 떠나셨지만 그가 남긴 맑고 향기로운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삶의 방향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오늘 소유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오해의 침묵에 대해, 또한 유연함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길로 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에 저당 잡히지 않고 어제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지금 내 앞에 있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것이 스님이 꿈꾸셨던 무소유의 삶일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평온을 갈구하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다독여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줄이 있다면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잠드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어디든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맑고 향기로운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밤 되세요.